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요,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가르치실 때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이 바로 비유였습니다. 비유는 하늘의 귀한 진리를 이 땅에 친숙한 언어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바로 비유라고 하죠. 그래서 이 비유는요, 듣는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까지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사실 우리는 어떤 사실이나 어떤 논쟁의 내용은 잘 기억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야기는 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들었던 이야기라 할지라도 어떤 이야기의 내용은 잘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떤 이야기는 우리가 계속 기억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야기가 주는 힘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이 위치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의 비유로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 책이에요. 특별히 이제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따로 해석해 주시는 그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에 비유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가르침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비유하신 내용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그 비유의 해석을 나중에 하시고 그 비유는 비유 자체로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듣고 깨달았는데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은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비유로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궁금함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왜 저들에게는 비유로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을 잇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세요.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비밀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감춰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깨닫고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지만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를 깨닫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유에는 이중적인 목적이 있어요. 비유에는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천국의 복음과 비밀을 더 잘 밝히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사용하셨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그거를 감추기 위함이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밝히 드러낸다는 의미를 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마태복음 13장 뒷부분에 34절, 35절을 보면 예수님의 그 의도가 잘 드러나 있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제 이유가 나와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비유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이유는 이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을 예언과 성취라는 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의 많은 예언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인용하고 있는 이 구약의 말씀은 시편 78편 2절 말씀이에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그러니까 이런 예언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증거하고 계십니까?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지금 증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전하시는 것을 통해서요. 그리고 그 비유를 이렇게 드러내심으로 말미암아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진리,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창조하실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잖아요. 그게 뭘까요? 바로 인류 구원이잖아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오셔서 감추어진 것들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로 감추어진 진리의 형태로 이것을 전했을 때 들을 귀 있는 자는 그것을 듣고 창세로부터 있었던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그래서 감추기 위한 어떤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 구절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11절 말씀인데요. 11절에 주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지금 너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고 그들이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는 누구를 지칭할까요?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예수님의 제자를 말씀하고 있죠. 작게 보면 예수님의 12제자고요. 좀 넓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을 의미할 거예요. 그들이 너희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늘 무리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들리는 소문이 예수님께 가면 모든 병도 고칠 수 있다더라, 귀신 들린 사람도 나음을 입을 수 있다더라, 수많은 기적이 일어난다더라,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이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구경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와 그들을 구분하면서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들이 아니라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 구경꾼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제자들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은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렇게 무리들을 나누는 것이 그냥 비유를 통하여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드러내시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더 감추시고, 이게 좀 약간 불공평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장 민감한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공정성이잖아요. 요즘에 공정성이, 공정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 사실은 얼마나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게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심해졌다고 그러죠. 한국뿐이 아니에요. 중국, 미국, 전 세계가 양극화 현상이 더욱더 심해졌어요. 잘 사는 사람들은 이 위기가 기회가 돼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는데 못 사는 사람들은 더 어려워졌다 이 말이에요. 양극화 현상이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백신도, 그죠? 백신을 맞는 것도 양극화가 됐어요. 그래서 몇몇 선진국들은 지금 백신이 남아돕니다. 자국민들이 맞을 수 있는 몇 배를 사놓고 자국민들을 맞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자국민들은 잘 안 맞으려고 그러죠. 그런데 후진국들, 개발도상국들은 백신 맞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2중고, 3중고를 겪고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참 불공정한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참 힘든데, 아니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진리도 어떤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을 구분한다니 이거 조금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죠. 그러나요, 조금 더 곰곰이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은 특별히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드러난 것들을 보면은요, 이 씨앗이 무엇을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뿌려진 곳을 보면은 밭에만 뿌려진 것이 아니었어요. 밭에만 뿌려진 것이 아니고 길가에도 뿌려지고 들판에도 뿌려지고 가시떨기에도 뿌려졌다라는 거죠. 결국 문제는 뭐였습니까? 저들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유가 그 씨앗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받는, 그 씨앗을 받는 자의 밭의 상태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졌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 씨앗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거죠. 문제는 이것을, 말씀을 받는 자의 마음의 그 완고함과 그 완악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요,
1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천국의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어떻게 돼요?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조금 가지고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되리라 말씀을 하세요. 사실 이 본문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에서도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비슷한 것을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 보면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몰인정한 것 같죠. 그러나 영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사실 우리들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시는 분들은요, 영적인 축복을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난한 자, 빈궁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유한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밭은 좋은 밭을 가지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언제나 열려있는 마음, 겸손한 마음, 온유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참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그 삶에 30배, 60배, 100배의 귀한 결실을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시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요, 예배의 자리에 똑같이 있어도 그냥 하나님을 믿는 어떤 교인이라는 타이틀은 있어도요, 그 말씀을 그냥 귀로만 듣고 그 삶으로 실천하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듣기는 듣지만 그 말씀이 마음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쪽 귀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예배를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게 아니라 단순히 보고 구경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물론 어떤 날은 말씀이 잘 들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말씀대로 한번 살아가 봐야 되겠다 새롭게 결심하지만 그 믿음의 뿌리가 약해서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어떤 고난이 닥치면 그냥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버리고 조금 있던 믿음을 그냥 포기해 버리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시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왜 이런 현상이 자꾸 생길까요?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리면 아무리 험한 거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데, 이 뿌리가 얕으신 분들이 이게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또 세상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오게 되면 또 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게 되는, 의심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질문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천국의 비밀을 알기를 사모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11절의 말씀을 통해서요, 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렇다면 과연 거기서 말하는 너희입니까? 그들입니까?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무리 중에 한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건요, 그냥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오래전에 들었던 그냥 지식으로만 멈춰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처럼 믿고 그 말씀이 진리인 줄 알아서, 생명의 길인 줄 알아서 그것을 자신의 힘을 다해 지켜내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제자의 삶을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간절히 바라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모두가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제자의 삶으로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삶을 헌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16절 17절 보세요.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로 시작한다는 건 앞에 있는 내용과 대조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앞에 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사야 선지자의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 저들의 마음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저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예수님을 못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듣기는 들었지만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그 마음의 완악함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말씀에 대한 단순한 거부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비유로 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참 안타까운 사실이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눈으로 보면서도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안타까운 거죠. 아마도 사실은 우리들 중에 많으신 분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러한 기적을 좀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더 잘 믿고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라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참 이 성경을 통해 보면, 얘기를 통해서 보면 기적이 사람들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해요. 참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에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그런데 어떤 무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이 있던 반면 어떤 사람은 더 바울을 대적을 하잖아요. 아니, 심지어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가 직접 말씀을 전하시고 구원으로 이렇게 초대하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들도 그런 온전한 믿음이 없었는데요. 그런 믿음이 생긴 건 언제였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저들이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따라서요, 기적이 우리들의 마음을 온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사한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들이 언제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고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고 얼마나 기적과 같은 일이냐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들, 아무런 구원받을 수 있는 공로가 없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기로 예정해 주시고 그것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참으로 복되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이 믿음마저도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거죠. 나의 선택입니까? 내가 믿기로 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그전에는 믿어지지 않았던 것이 새롭게 믿어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요,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나의 삶에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도, 또한 우리가 정말 오늘 아침에 눈을 떠 정말 교회로 올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도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을 깨달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들의 입술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16절에서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못 봤어요. 못 들었어요. 심지어 구약에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잖아요. 예언자는 멀리서만 바라봤어요. 뭘 바라봤습니까?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다. 건져내실 것이다. 멀리서 바라보긴 했지만 사실은 보지 못했죠.
믿음의 특권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 신약 시대 이후로 지금 우리와 같은 교회 시대,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구원자로 믿을 수 있고, 예수님의 그 뜻과 음성을 성경을 통해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구약의 예언자들,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많은 그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것을 열린 눈과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지극히 소수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듣기는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보기는 보아도 참된 역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보지 못했어요.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인 소경이었던 거예요. 귀는 열려 있었지만 영적인 귀머거리였던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였던 사람, 송명희 시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따가 우리가 설교의회 부를 나라는 찬양을 작사하신 분인데요. 이 분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말 한마디 하려면 온몸을 아주 그냥 힘겹게 비틀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삶이 얼마나 참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막 저주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복음을 들어요. 어느 순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게 돼요. 그랬더니 이 송명의 시인의 영적인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귀가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는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요, 자기가 그 전에 생각했을 때는 남이 가진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남에게 그냥 보통 다 있는 것 같은 건강도 나에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신이 예수님 믿고 나면서 보니까 자신에게 남들에게 없는 것들을 많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못 본 것을 나는 보았고, 남들이 듣지 못한 음성도 들었고, 남들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냐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 시인은 고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이 송명의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복음의 진리를 여러분들은 깨달으셨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속에서 아멘으로 화답하였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하신 분들이고 복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두 가지는 조금 이게 미심쩍고 아멘으로 대답할 수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세요. 나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그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나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지금도 나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듣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지금까지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더욱더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언젠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모두가 정말 더욱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 열린 마음, 좋은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잘 지키기로 순종할 때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